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부분이지요. 그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게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10절까지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이야기 등장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서론이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유독 서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읽어야 할 독자들이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시대의 저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론을 넣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 형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누가도 그 형식을 따라서 이렇게 서론을 적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것을 2절에서 말해주는데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행적이 있었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직접 목격하고 또 말씀의 일꾼으로 사용됐던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그 전하여 준 사람들은 글을 쓴 사람들이겠죠. 직접 본 것을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들은 이야기, 본 이야기를 글로 적어서 널리 퍼뜨렸던 그 저술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 그리고 누가를 포함한 제3세계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다 합쳐서 우리라고 하고 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일, 과거의 일이었지만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일을 다시 우리가 익숙한 말로 표현하자면 성취된 일입니다. 성취된 일.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가 이제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오늘 누가는 그 이루어진 일, 성취된 일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누가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글을 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들은 것, 소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조사하고 자료들을 모아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글을 썼을 때는 누군가 읽어야 되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썼냐면 앞에서 이미 헬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헬라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당시 흔한 이름이었지만 여기 각하라는 말이 있는 걸 보니까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는데 고위 공직자였던 사람 데오빌로 각하가 우선적으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대상자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높은 사람에게 쉽게 편지를 쓸 수 없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왜 데오빌로 각하, 높은 사람에게 전하려고 했냐면 당시에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쓰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종이를 만들어야 됐고 그 종이에 직접 필사를 해야 됐고 그것들을 잘 보관해야 됐고 그런 것들 유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과 정성과 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 각하를 통한다면 그것이 수월하게 잘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보내고 멀리 퍼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군가가 자신이 쓰는 이 글의 내용을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고 그 데오빌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이야기들이 이미 데오빌로에게 들렸지만 자신이 더 정확하게 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정리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당시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사람들의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형태의 말들이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염려하면서 데오빌로에게 정확한 사실을, 팩트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그 정확한 사실은 무엇인지 이제부터 계속 이어지겠죠. 오늘은 그 처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부모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는데 그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하느냐 하면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었고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6절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참 의인이란 말을 쓰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의인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칭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누가가 말하는 그 의인은 그런 칭의적인 의인이 아니라 구원에 관련된 의인이 아니라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모습이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겨졌다가 아니라 그는 정말 경건하게 살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며 살았다고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의인이었는데 그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이 굉장히 큰 불행이었고 심지어는 그들이 죄인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로 자녀를 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던 때이죠. 그러나 이들은 6절, 좀 전 6절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았던 의인이었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고 성실하게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라헬이 있었고 삼손의 부모님이었던 마노아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부모님이었던 엘가나와 한나도 그랬습니다. 성실하게 경건하게 의인으로 살았지만 그들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큰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왠지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는 이 나이 많은 부부에게 개입하셔서
무언가 큰 일을 하실 것만 같은 분위기입니다. 물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8절입니다. 아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었죠. 그 제사장들은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규칙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24반열입니다. 반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24개의 조로 이루어져서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셨듯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열마다 순서가 있는데 그 아비야 반열은 그 24반열 중에서 8번째 반열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각 그 반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2번을 섬깁니다. 한 번 섬길 때마다 일주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 8번째 반열인 아비야 반열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차례가 되었던 그때입니다. 9절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렇게 일주일씩 1년에 2번 일주일씩 섬겼던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씩 분향하였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분향하는데 모든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그 반열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분향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권이었고 그들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의미고 공정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성공적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본문에 저녁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아침과 저녁 중에서 분향하는 시간은 저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이 나타냈던 그 시간을 고려하면 저녁인 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분향하는 동안에 모든 백성은 성전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한 사건도 없었고 어떤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시작하는 서론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가랴 부부의 소개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도 등장하지 않았고 세례 요한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마치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고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한 것 같은 뭔가 아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는 앞으로 펼쳐질 그 긴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예고편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누가가 전하려고 했던 데오빌로에게 전하려 했던 그 내용이 잘 전달이 될지,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물론 이미 우리는 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나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이 우리 인간들을 완벽하게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기대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희망 없는 사가랴 가정에 빛이 되어주셨고 또한 희망 없는 우리에게도 온전한 빛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어진 환경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경건하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작은 일까지도 역사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 그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고백이 이어지면서 비록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그 누가의 마음은 이 사실을, 이루어진 사실을, 성취된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했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가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했던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또한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너무나 함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것이 그것이 아님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